이곳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인자심과 오래 참음이 있기에 우리를 오늘 이곳에 두셨사오니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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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육신에 있지 않고 참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요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요를 주신 이유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라든가 지혜와 지식 이러한 모든 또한 재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도 재물 얻을 능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도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재물 얻을 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되고 적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적은 일에도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부 두렙돈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낸 그 돈의 가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정말로 작은 가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부가 드리는 두 렙돈은요 돈의 가치의 가장 작은 가치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가치 있는 정말로 남들로 정말로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칭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에 많이 남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죠. 많은 일을 하죠.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맞게끔 내 분량대로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육신의 부자에 대한 것인데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부자들의 마음은 첫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 12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받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아무리 내가 지도자 같은 자지만 나보다 높은 이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망하려면 교만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다 흥하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보다 높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탑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서로 언어도 같아서 같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말이 똑같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대를 이기는 하나님과 비례해보고 싶다는 하나님 비례해보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다가 보니까 이렇구나. 언어를 혼잡하게 버리고 결국은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렇죠. 바벨론 왕이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막 나라들을 다 이런저런 나라들을 다 자기가 속국을 하니까 이제는 엄청난 마음이 막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왕권을 잘 다스려서 권력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로 모든 영토들을 다 내가 속국을 했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로부터 그를 정말로 짐승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7년이라는 세월을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권력을 누리고 영역을 정말 이렇게 행사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다시금 그를 왕위로 복귀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교만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매일마다 울어야 되고 매일마다 힘들어야 되고 매일마다 억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게 뭐냐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겸손하셨을까라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셔요. 그죠? 여기 위에서도 그랬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겸손인데 왕이면은 말을 타야 되잖아. 그죠? 안 그러면 병거를 타야 되잖아요. 이 나귀는 어떤 사람이 타는 거냐? 평민들이 타는 거. 평민들이 가진 거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말을 타거나 아니면은 병거를 타서 자기의 직위를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밑에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왕의 행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 그러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공의롭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왕의 되신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다는 완전한 겸손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그렇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어 일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을 가지심으로 결국은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에 그는 철저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영광의 종기에 관을 써야 되는데 무슨 관을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이 가시면류관이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왕이라고 하면서 야 왕이라고 하면서 저 나귀 새끼 타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네? 어른이 33세 정도면은 굉장히 건장하잖아요. 그죠? 그 어른이 세상에 나귀 새끼고 쬐끔 하나 타고 있을 때 내려앉았겠잖아요. 근데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그냥 타는 신용만 했겠죠.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탑니까? 그 조그만한 거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겠어요. 저는 그걸 한번 상상해봤어요. 아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응? 아니 세상에 저도 유대인의 왕이 뭐니 하면서 그렇게 나타내면 아니 그 좋은 말을 타든가 나귀를 타든가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그 진짜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를 듣고 조롱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간다는 게 겸손한 거야. 겸손. 그리고 정말로 왕이시면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되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써야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면류관, 죄인들이 쓰는 가시면류관, 저주의 가시면류관, 그거를 쓰셨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낮추지 않으면 결국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게 겸손. 두 번째는 육신의 부자는 뭐를 해야 되나? 세상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1장 24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정욕적이고 잠시 있을 뿐이고 새하여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같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정말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새하여지고 폐하여지고 썩게 되고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보이는 것에다가 다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욕적으로 세상적인 정욕적으로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어떠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가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1절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떡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렇죠? 너희의 신분이 이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은 우리의 신분은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6장 잘 나오죠.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해요. 소망.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모든 정신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왜 하늘에 쌓아두라면서 너희가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그곳에 둬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소망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소망은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망이 참인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소망은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개같이 사라지게 되고 풀과 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쌓게 되면 결국은 없어질 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래서 세상에 축적하고 세상에다 쌓지만 내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나를 부르실 때 그때는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저번에 부자인 목사님. 아우 목사님 돈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 나이가 먹으니까. 젊을 때는 내가 먹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몇 억이니까 그게 내려놓기가 더 힘든 거예요. 몇 억이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줘야 되는데 주라 빨리 주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난대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준비해서 주든 분배해서 주든.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물질을 정말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뒀거나 건물에다 뒀거나 어디에 둬봐요. 눈만 뜨면 거기 생각이 드는 거야. 떨어졌나 올라갔나 부동산을 다 찾아봐야 되고 주식을 열어봐야 되고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눈만 뜨자마자 주식을 봐야 돼.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900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나중에 10만 원만 타도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 올라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투기예요. 투기. 사실은 주식은 투기입니다. 성경 보면 투기하지 마요. 우리 투기는요 마음을 뺏겨요. 그죠? 투자도 하지만 투자도 그렇지만 항상 투자하고 투기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뺏긴다니까. 왜?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도적이 두머를 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다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희 친정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 노인네는 아침에요 5시면 눈을 떠요. 이렇게 5시도 여름 같으면 괜찮지만 겨울엔 깜깜하잖아요. 겨울에도 뭐하러 그렇게 빨리 이제 눈을 뜨는지 어쨌든가 밭을 가든 어쨌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 어머니가 아버님 식사하러 들어오시래도요 안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 아주. 그러니까 우리도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야지 할 텐데 밥을 먹고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요 엄청 읽었어요. 엄청 읽었어요 진짜. 우리 그 동네에 고진 다 저희 밭이에요. 근데 결국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누구 말따는 노잣단이라면서 저기요 혀에다가 10원짜리 네? 그거 넣어주더라고요. 나 그걸 봤거든요. 귀에 입에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10원짜리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서 왜 넣는 거 돈을 가져간지 아는다라 근데 저걸 왜 넣냐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네, 가는 길에 저기 무슨 뭐 하는 거라고 저승길 가는 차비 말하자면 차비라고.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손이 그냥 진짜로 그렇게 다 저기 했던 양반이 가져갈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런 것은 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허무하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입을 것에 내가 감사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옷 안 입으면 뭐 입고 옷 어떻고 좋은 음식 안 먹으면 어때요? 그냥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 안 입으면 뭐 사람마다 뭐 가치가 틀려지나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이거를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깨달아지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젊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화가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믿음 안에 살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깨달아진 게 뭐냐.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구나. 그죠? 왜냐면 우리 앞에 손조들이 우리들의 부모들이 가신 걸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어머님은 또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아주 막 호호 부른 분이야. 막 그냥 이런데 제가 이렇게 설거지 청소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다시 따라오면서 닦아야 돼. 그러면서 막 호호 불어요. 다 먼지고 뭐고 다 호호 불어 그냥. 그렇게 깔끔하던 양반이 요양원에 가니까 기저귀 타고 있더라니까. 근데 요양원에서도 또 그냥 막 털어내. 제가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그렇게 깔끔 떨어도 어머니 대수면 다 받아내야 되는 거고, 응?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갔는데 뭐 그렇게 깔끔을 떠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다 소용없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고 물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업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헛된 거예요. 그러면 참 인생이 불쌍해 보여. 그죠? 인생이 참 그냥 뭐 미물과 다를 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물을 보면서 그렇지만 미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아무리 물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런 또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물질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선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그럴 줄 알았어요. 야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면은 너 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유 내가 다 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 아유 그거 내가 옛날부터 잘했어요. 그래? 그렇게만 끝날 줄 알았어. 자기는 부모도 잘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속으로 그랬다. 저 양반 미쳤다. 돈밖에 모르네. 어떻게 세상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네가 영생을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버리고 가난하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교는 얕잖아요. 또 그 사람 보다가 뭐라 그래? 내가 만약에 뺏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줘요? 4배나 갚아. 4배만 갚으면 괜찮지. 다 같은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 많은 거죠. 내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또 다시 나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은 사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못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소망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바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십자가 예수 그때 그 사랑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가장 원동력은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해요. 우리의 힘,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힘, 모든 것은 사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끝났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고 현실만 보는 거예요. 내 현실만. 그렇지만은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 둔 사람은 늘 똑같은 현상이지만 잘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앞에 내가 소망을 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믿느냐? 그래서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야. 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음성 듣는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있잖아요. 믿느냐?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안 해도 성경 자체가 나를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나를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그 연예인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 음성 들었다 했더니 근데 자기는 아무도 음성이 없더래. 왜 하나님 나는 왜 음성도 안 주냐고.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하더래.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이것만 읽고 이걸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걸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진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분한테도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가장 먼저 이게 성경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이 성경은 안 믿고 환상, 음성, 느낌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청한받은 사람 같다고 나는 대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다고 선택받지 못한 이 말씀을 믿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야. 무슨 뭐 음성 들어서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 말씀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걸 믿어요?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으니까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꼭 음성 안 주면은 이건 안 믿고 그럼 아무 음성 안 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구원을 주는지 안 주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대한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잖아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다 빼지만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소망을 거기다 붙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자에게는 반드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늘에 대한 것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모든 사람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사람을 보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보면 이 사람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가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소망 어디에 두고 가요?
네, 우리 장로님 소망 어디에 뒀어요? 하늘에. 네? 하늘에. 하늘에? 우리 장로님은요? 하늘나라요. 소망을 두고 가시죠? 그럼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어렵고 힘들어도 뭘 해야 돼요? 믿고 나가해. 아멘. 그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발을 뛰라 하면 뛰어야 돼. 어떤 사람 그래 되잖아요. 막 죽을 것 같다고 매달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 네 손 놔라 그래. 아유 하나님 미쳤냐고 손 나면 나 죽는데 나를 하나님 손 놔라. 얼마나 미치겠어요. 나면 죽는데 안 나면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딱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가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보니까 안 죽었더래.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바닥에 조금 밖에 고기 있는 것이니까 손 놓으면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하면 믿는 거예요. 내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믿음은 믿는 대로 역사한다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39편 1절 5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이다. 주께서 나의 저로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감찰. 모든 것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내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어떠한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부요함을, 믿음의 부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느 교회 감독이에요?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교회가 항상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과의 항상 대립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금욕생활하고 이 사람은 엄청난 율법과 이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혼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욕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혼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응? 옛날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한테. 어느 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을 절대로 옆에를 못 오게 한대. 자기 성령 받고 나서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잘못 받은 거지.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보고 집사님은 안 그러냐? 아, 그거 잘못 받은 거지. 부부간에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하라 그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만 나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 나는 거룩하니까 절대로 남편 대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혼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골고루 이뤄가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어도 내 금식해. 밥 안 먹어도 나는 금식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만 소유하면 되는 거야. 말씀만 먹고 그게 말씀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을 양식도 육체를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더 무섭죠. 영지주의자들보다. 이 사람들은 아주 법에 아주 막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모세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로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교. 그러면서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왜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복음인데 이 사람들의 말은 그거죠. 겉으로는 그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갖다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지만 겉에 포장은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에 보면 복음을 변하려 하게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여기에서 일선에서 물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안 주고 거짓 교사들을 세워서 도리어 이단이라고 자꾸만 판명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12사도와 이 사람들은 이 12사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굶었고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나는 왜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 사도 12사도만 아주 대사도라고 해요. 대사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로 인정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네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주의자는 의잖아. 의. 그죠? 행함의 의를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킬 의를 얘기하는데 만약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의 의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복음은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무산하고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비진리, 거짓 교사들을 세워서 바로 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되게 목회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실은 사도들도 처음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인정했어요? 바나바가 인정하죠. 바나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죄주의자예요. 근데도 사람들의 칭찬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인정하니까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나이가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이런 자들이 얼마나 공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막 병이 납니다. 병이 나. 그때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계속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은 허탄하고 이야기만 조언하고 변론만 조언하는 것이지 망령된 자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어찌 보면 디모데에게 그때 당시의 성도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단에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많이 넘어가게 되고 미혹의 영에 가고 또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믿음의 부요는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2장 5절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풍요롭고 이 믿음의 부요라고 믿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 믿음의 부자.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풍요하고 믿음이 부요하고 믿음이 풍성하면 부자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못 들어와요. 근데 믿음이 가난해지면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간질하는 사람에 들리게 되고 아첨하는 말에 끌리게 되고 유혹하는 말에 끌리게 되고 미혹하는 자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이 가난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근데 믿음이 강하게 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와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부요함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혹시라도 성경은 그랬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잖아. 그렇죠? 이 물질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오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냥 목사질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나 목사질 하나 봐 목사님. 나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나 목사질하고 있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모든 것에 진실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진실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실이에요. 진실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진리만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부요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단들이라든가 이러한 영지주의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믿음을 주셔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